할렐루야. 오늘 이 복된 계절에 주의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 안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1장 말씀 가지고 우리 대림절 넷째 주일 말씀, 왜 동정녀 마리아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성경의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어떤 사람들의 인간의 이야기를 기술한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일들만을 기록하고 그들의 필요에 대한 대답들만 적어놓은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세계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은 땅의 이야기들만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더 큰 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의 문제에 대한 해답만 찾을 뿐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치 경험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상 사람들은 마치 보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라는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그대로 기록하고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땅의 일들도 보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도 함께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셨다는 이야기로부터 성경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되는 날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안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름다운 피조물 안에서 보시기에 정말 좋았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얼마나 만족하셨겠습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요즘 말로 하면 축하하고 즐거워하며 잔치를 벌이며 가지는 시간을 가리켜서 안식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안식의 자리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다 참여하게 하고 함께 누리는 안식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지었으니까 나 혼자만 즐길 거야, 그런 거 아니죠.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그 안식의 자리에 들어와 누릴 수 있는 아름다움이 바로 이 안식의 날에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리고 이 안식의 날이 바로 에덴 동산의 완성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 지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에덴 동산의 아름다움을 유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게 됩니다. 선악과를 다 먹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삶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될 때 인간의 삶의 가치 기준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기준이었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기준된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기준이 되는 것이죠. 인간 중심의 삶을 사는 것, 인간이 좋은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좋은 것, 인간이 가치 기준이 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면 모든 삶이 좋아질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타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여러분이 좋은 것만 맨날 해보십시오. 여러분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만 다 먹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몸이 건강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만 다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아름다워질 것 같은데, 건강해질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거기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악해지고 타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마침내 하나님은 다양한 사람들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시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은 인간으로 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으로 오셔도 되고 그냥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하나님으로 모든 일을 하셔도 될 것이고, 아니면 단순한 인간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하여서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실 수도 있었을 터인데 왜 하나님은 굳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는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이 어디에서 오는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태어나신 예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이 어디에서 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사람들은 스스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았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에 대하여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치며 더 나은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찾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들도 자기들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방법을 찾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 스스로 구원을 얻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더라 하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경험한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간은 우리의 구원을 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구원을 막고 있는 것이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이 적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승리의 삶, 완전한 자유의 삶을 살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자고 돈을 법니다. 그런데 돈을 벌면 벌수록 내 자유가, 내 기쁨이, 내 승리가 나에게 완전히 임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 내 구원을 막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권력을 잡으려고 몸부림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아들 내 구원이 나에게 임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힘이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나를 막고 있는 것이, 내 구원을 막고 있는 것이 지혜가 모자라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몸을 가꾸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몸부림치지만 절대로 다 할 수 없는 무지개처럼 점점 더 우리에게 멀어져 가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문제가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다시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과,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점을 찾기 시작해야 합니다. 최초의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게 되므로 인간은 모든 삶의 자리에 파괴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요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이 인간을 미혹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죄의 원조입니다. 마귀라고도 하고, 성경에 보면 뱀이라고도 불리우고, 또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악한 자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사탄이 인간을 조종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탄을 가리켜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의 특성은 죄를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역할이 이 사단이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역할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기에 사단에 의해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단의 유혹에 끊임없이 끌려서 자기 자신이 죄를 짓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있어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악의 삶 가운데 사로잡혀 끌려다니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하나님의 통제에 의하여 제한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사용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사탄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사탄은 원래 천사였죠.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이 천사가 되었을 때의 능력을 더 이상 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능력을 파괴하기 때문에 죄가 이들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사탄의 능력을 파괴하고 승리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신 것이죠. 그러기에 구원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으면 이 구원의 삶을 살아갈 힘을 우리 안에서는 어떤 것에서도 찾을 수 없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이 구원이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도전으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순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밖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임하는 능력,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여된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뱀의 유혹을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자의 후손이 뱀을 멸망시키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때부터 준비되어 있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다려도 참 오래 기다렸었어요. 때가 참해. 이 때가 참해라는 말이 참 은혜의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가 참해, 이 날이 이르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때가 차서, 하나님의 경륜에 때가 차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겠다. 이건요 정말 하나님의 큰 역사의 관점에 보면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우리 자신을 구원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이 나에게 임하였음을 분명히 믿고 고백하며 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죠? 그 사람의 가지고 있는 원래 속에 있는 모습들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사전적인 의미로 말하면 어떤 존재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가리켜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정체성, 그런 말을 쓰죠. 또 민족 정체성, 그러면 각 민족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징들을 가리켜서 민족 정체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는 백이민족이다, 요즘도 백이민족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백이민족이다, 이렇게 그런 것들을 우리 정체성이라고, 단일민족이다, 이런 것들을 민족 정체성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단일민족도 이제 아니고 백이민족도 아니고 다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민족의 정체성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 정체성, 그러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 하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창 말을 많이 하고 있는 성적 정체성, 남자냐 여자냐, 이런 문제들을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뭡니까?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가면에 가려있지 말고, 여러분은 가리지 말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드러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은 나는 누구다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은 뭘까요?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라고 한다면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신성, 신적인 성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인성, 사람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다, 사람의 성품을 가진 존재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정체성을 가장 잘 담아내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동정녀 탄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한 신성과 가장 완전한 인성의 연합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인성이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예수님의 인성을 드러내는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성탄의 계절이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셨습니다. 사람으로 하나님만의 모습이라면 태어나실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온 대로 예수님은 자라나셨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나셨다. 성장의 과정을 거치셨다. 예수님은 때로는 피곤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라면 피곤하실 이유가 없으시겠죠. 그러나 인간의 몸을 입으셨기에, 인간이시기에 예수님은 피곤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 만나게 된 동기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 다니시는데 너무 덥고 너무 피곤하고 너무 지쳐서, 할 수 없이 너무 지쳐서 곤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신 거예요. 좀 쉬려고. 그러다가 그때 마침 우물가에 온 여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만난 이유가 피곤하셔서 그래요. 피곤하셔서. 그리고 예수님은 쉬시기도 하시고 예수님은 목마르기도 하셨어요. 심지어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 갈증의 극치를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광야 40일을 경험하고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셨어요. 자, 예수님의 배가 고프신 그 배고픔을 이용하여 사단이 공격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배고픔마저도 이겨내신 분이십니다. 천사가 도와줄 만큼 예수님은 그 삶의 기진맥진에 계셨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뼈가 꺾이고 허리에 창이 찔려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완전히 죽으셨기에 무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사흘간 계시게 된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이런 외형적인 육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품 마음을 인간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의 영혼과 감성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즐거워하시며 웃으시기도 하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시고,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는가? 왜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정체성을 가지셔야만 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인간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시기 위해 인간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우리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우리의 시작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순종으로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이 바로 이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인간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이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의 삶이 나오도록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가 되시기 위하여 인간이 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하는 궁극적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정체성 안에는 이런 인간의 모습뿐만 아니라 신적인 모습, 신의 모습도, 하나님의 모습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표현한 성경 구절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고,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는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분명히 하나님이라고 호칭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주님이란 말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호칭으로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표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삶을 드러내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스스로를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만세전부터 계신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우리가 잘 아는 22장 13절 말씀입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그의 사역 가운데 자신이 하나님이신 것을 많이 드러내셨습니다. 풍랑을 꾸짖는 것,
오병이어의 기적을 만드시는 것,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것,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능력의 영역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신성이나 인성을 함께 소유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방법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 출생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사람들은 그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보다 더 고귀한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인간의 모습만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신적인 모습만 가지고 계시면 인간의 대표로서 죽으실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바로 이 인성과 신성이 동시에 함께 온전히 전부 다 필요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로 말미암아 태어나시는 것이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바로 참된 사람이시며 바로 참된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분명히 보고 믿고 누리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동정녀 마리아의 출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죄가 없으십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은 예수님의 참된 인성을 유전된 죄가 없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전달되는, 유전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상속받는 죄가 이어지지 않도록 만드는 방법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법적인 죄책과 타락한 본성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와가 범죄의 시작이었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와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성경은 누구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죄가 이어졌다고,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담으로부터 출생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기 위해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보면 16절의 말씀, 1장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재밌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그랬으면 요셉 그 뒤에 꼬리 물기를 하고 이어져야 족보가 이어지는데, 요셉이란 말을 그 다음엔 쏙 빼놓고 갑자기 마리아에게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입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아멘.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 마리아에게서 났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용한 말이 있습니다. 동거하기 전에라는 말이죠. 동거하기 전에라는 말을 넣은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굳이 밝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죄의 유전된 통로인 요셉과 상관없이 태어났다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성령으로 태어나게 되었다, 성령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도 바로 예수님은 죄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선포하기 위하여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또 동거하기 전에 육체적인 삶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 태어나시도록 만들었다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기에 마리아가 가진 죄, 마리아도 인간이었으니까 마리아도 죄를 가졌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 태어났다는 것은 마리아가 가진 죄는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몸에 잉태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비록 마리아는 인간이었지만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기에 그것은 마리아의 몸의 기능, 마리아의 몸에 필요한 것들에게 의존하지 아니하고 단지 그 몸의 외형만 빌려서 태어난 것이다 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과 여자의 몸이 만나서 잉태가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만으로도 잉태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아기가 태어나지만 여기서는 이 만남을 이야기하지 아니고 성령 하나만으로도 아이가 태어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은 그냥 외형적인 몸만 빌린 것이지 그 몸의 필요 요소를 같이 뭉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야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합당하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죠. 흠없는 어린 양이 되셔야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이야기가 중요하고, 이것은 단지 신화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실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근원된 삶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셨습니다. 인간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에 죄인의 대표가 되시기 위해 인간이 되신 것이고, 죄는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러기에 흠없는 어린 양이 되실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보고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만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동정녀 마리아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라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 안에서만 다른 삶의 이야기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다른 삶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기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알지 못하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러기에 믿지 않고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이 성경의 선포가 진리인 줄을 믿기에 동정녀 마리아의 탄생, 이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선물인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며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는 삶이 내 앞에 열려졌음을 보며 사는 기쁨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탄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내 삶 가운데 누리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